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불만족한 삶을 많이 갖고 있지만, 불만족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감사래요. 감사를 하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또 그 다음에 관대해지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그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사람에게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없애주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문 이제 닥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할 만한 실제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래서 사람들 과의 관계를 좀 더 증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삶의 모든 문제에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감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바꾸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에 이길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각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완전히 승리케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면 정말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희 가정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뒤늦게 딸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딸을 낳고, 그 어린 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버지인 저의 마음이 꼭 이렇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이렇게 웃음이 나고요, 막 기쁘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잘 감사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는 성숙해지면서,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알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은 신앙이 성숙한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에도 보면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사실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필요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감사를 그래서 잘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감사한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이 말로 표현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나중에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를 썼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격해 가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시편 그러면 시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시편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그것은 고백이고요, 간구고요, 정말 그 안에 신앙이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한 양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바울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로 소개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뭔가 내 삶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813년도에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10살 때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목화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17살 때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펫의 영향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나서 보니까 다 막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금 시간에 그 헌금 쟁반을 돌리는 그 헌금위원에게 그걸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쟁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드렸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의미로 우리는 그분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행했는데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 가장 악랄한 사람,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자기도 구원해 주신 것은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샘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도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을 누군들 구원 못하겠냐, 이런 샘플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오래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그 한국 사람에게는 희귀한 피를 갖고 있어서 수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RH-인가 하는 그런 혈액형인데 미8군에 연락을 해서 그 혈액을 갖고 있는 분에게 수혈을 좀 받기로 긴급하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한 미군 병사가 그 자기 피를 나눠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군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수술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피를 많이 뽑다 보니까 그 미군 병사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 후에 그리고 그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빨리 완쾌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됐대요. 그래갖고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남편이 바로 그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결국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때로는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또 이렇게 불편도 하고 심통도 나곤 하지만 자기에게 베풀어준 피를 나누어주고 자기 생명을 살려준 남편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잘 섬겨주기를 원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피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분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다 들여서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 섬기면서 살기를 열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까지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불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인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는데 종이 될 때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종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종이어서 종으로 태어나면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빚이 있는데 빚을 못 갚으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본인도 종으로 팔려갈 수 있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진 빚에 따라서 종으로 섬기는 연한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 주인은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쁨이고 감격스럽고 그 주인을 평생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께 찾아가서 나는 평생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현관 문으로 가서 그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귀를 뚫고 고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돼서 그분을 섬긴답니다. 요즘은 우리 여자분들은 되게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귀걸이도 하시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평생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귀를 뚫는가 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진다 이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이 그러셨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막상 내 삶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분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고 작은 일 하나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100명 중에 뽑혔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1위에까지 이렇게 올랐던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가지셨습니까? 물론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봉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느 권사님께서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누가 가서 위로를 해줘도요, 위로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자네들은 몰라, 자네들은 몰라. 그런데 그분에게 딸을 먼저 이렇게 여인 그 권사님 한 분이 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니까요, 그 위로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 슬픔 겪어본 분이 가서 한마디를 하면 이게 다르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남보다 아파하는 고통, 어려운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거치시고 계시다고 하면 그게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나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사명일 수 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 이유는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게 피하고 회피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어쩌면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빈민가의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미숙아를 출산했고 미혼모가 되었고, 그 아이는 2주 후에 죽었고 마약 중독자로서 10대와 20대 초반을 우울하게 보냈던 그 오프라 윈프리.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는 그 과정들을 사명으로 받았다, 사명으로 넘겼다. 그리고 나니까 인생이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명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감사하다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가 결국은 남은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저희 누님 집을 이렇게 가서 이제 있게 되는데, 누님이 강아지를 키우셨어요. 그 조카애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해서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많아요. 물론 먹이도 제때 주고, 그 다음에 보호도 잘 해주고,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리면 그 개 혼자 집에 남아가지고 맨날 할 일 없이 그냥 그 하루 종일 주인 오기만 기다려요. 주인 오기만 기다리고, 주인 오면 꼬리치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그냥 주인 기다리는 일만 온종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안 됐다, 불쌍하다 강아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사람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 무언가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건 귀한 일이에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그 감사가 비로소 정말 잘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란 말, 맡겨진 임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고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인 셈인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늘 사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이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정말 감사한 삶에 변화된 삶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앞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실 때에 그냥 오도록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갖고 살게 하시는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감사를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이웃들에게 갚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분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고통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위로해주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 그 이후의 삶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은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또 세 번째로 그 감사 이후의 삶은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절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감사를 실천하고 베풀면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